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민서자매의 찬송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로 믿음으로 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혜정 권사님 기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제 마음도 참 뒤숭숭했습니다. 코로나 3년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 방송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단에 대한 방송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른 신앙과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고,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우리 주님의 사도들과 그 백성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어주심으로 인해 이 땅에 생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교회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위기였습니다. 먼저 박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기독교 이 교회의 첫 번째 박해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또 성전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하며 마지막까지 그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 당부하신 대로 땅끝을 넘어서 소아시아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박해를 맞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곳에서 출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 유럽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로마 제국은 각각 지역에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나 정치 대부분 다 로마는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자기가 믿던 신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박해를 받은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1000년 가운데서 종교로서 박해를 받은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신이든 각자가 믿는 신에게 빌어서 축복을 받아 로마 제국 전체가 안정이 된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무조건 빌으라고 장려했고, 로마는 신들이 주는 축복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은 각각에 있는 식민지 국가에서 자기들의 신을 열심히 믿어서 그 문화를 영성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그 신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 전체가 안녕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 극장이나 이런 모임들에 대한, 이교도들에 대한 신에 대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번성하게 하고 융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세계 전체가 이교도 문화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인 문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각각 지역에 속한 정부가 운영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극장이나 모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 정부 안에서 기독교는 전체와 어우러지지 않는, 그래서 이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큰 걸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만 절대 충성을 받아들이고, 황제 숭배를 반대한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했던 유일한 종교가, 유일한 단체가, 유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황제도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모시란 말이느냐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사이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 로마의 기본 정책인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로마 정부로 봤을 때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안녕을 해치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D 64년에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서 AD 311년까지 박해가 일어나는데 250년간 박해가 지속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 250년간 박해의 중심에는 항상 황제들이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간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번 모두 다 로마 황제가 주도하에, 로마 정부 주도하에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마 황제 세 사람을 들면, 첫 번째는 기독교 박해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AD 64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68년이었던 4년 동안 네로 황제가 역사상 처음 로마 황제가 직접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그때 박해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내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짐승 우리에 넣어서 짐승에 뜯기게 했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건초더미에 함께 묶어서 밤마다 로마 시내에 가로등 역할을 해서 불을 지펴서 인간 촛대를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쯤 지나서 우리 기독교에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당시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
최초로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 선포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숭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당시의 금투사들한테 들어가서 칼바지로 만들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에 등극해서 96년까지 재위하는 동안에 정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붙들려가게 되고,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때 처음 더 이상 로마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로마 지하 감옥 카타콤에,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든지 둘 중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 기독교 박해의 마지막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313년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박해가 사라졌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 재위 기간이 303년부터 311년까지였는데, 이 사람의 박해를 끝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이 로마 황제 250년 가운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우리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신상을 로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교도로 간주해서 전부 다 심한 고문과 박해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했고, 교회를 다 불태웠고, 교회 집회를 전부 막았고,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전부 압수 다 불태웠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당시 로마 정부와 군대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기독교인들, 공무원들을 전부 색출해서 다 퇴출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 세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박탈권을 다 제하였습니다. 성직자를 다 유배시키고 다 죽였던 황제가 마지막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250년간의 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략할 당시에 로마 안에 공식적 기독교인 숫자만 300만 명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박해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생명을 내가 알기에 어떻게 박해에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 부흥, 발전, 믿음을 더욱더 지켰던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는 모두 다 언제나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교회 초기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두 번째, 교회 내부에 있던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은 이교와 이단은 다릅니다. 이교는 전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단은 99%가 똑같은데 1%가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너무 똑같아서 구분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MS 교회, 신천지 이만희 교회, 구원파 교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부 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고 목사가 있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좋습니다. 봄비라서. 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설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을.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이나 분별함이 없어 다른 이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혹의 뜻은 전부 다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이리의 탈을 쓴 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지 말 것인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의 원뜻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속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리니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단에. 왜 이단에 넘어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비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나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북부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남지방, 호남지방 그런 뜻이에요.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잘 들어봐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안디옥 교우들이 안수하여서 보내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가장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온 것이고 3차 전도 여행 뒤에 왔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10년쯤 뒤에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일어나는데 이단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구성원 때문에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세 부류의 구성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 사도행전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쯤 전에,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포예요, 교포. 이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완전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부류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나면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두 번째는 해외에 살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전혀 유대인이 아닌 갈라디아, 전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전부 다 100% 이방인으로 있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맞는 말이지만은 부족함이 있는 복음이다. 바울식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바울은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까봐 너희들에게 값싼 복음을 전해준 것이지 너희 식으로 믿다가는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말은 옳은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냥 말로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 포가 나야지. 그러니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구원받은 포가 안 나. 말로 믿었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몸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남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말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절기 그리고 너희들 뭐 할례 이런 걸 다 해라.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으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왔다는 겁니다. 이 이단 설교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나 비소리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근데 비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설교를 안 하는 있더라도 비소리 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도 충분한데, 야 이 사람아, 예수님이 표가 나나? 좀 착하게 살아야지, 좀 뭘 해야지, 남들 볼 때 뭔가 표가 나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그냥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단에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바울이 내가 너무 이상하다, 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네 출생증명서에 잉크 자국도 안 말랐는데,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1차 전쟁 이후라면 3년밖에 안 된 이야기야. 너희가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걸 고백했던 너희가 이처럼 속히, 이처럼 빨리 그 은혜를 떠나다니 내가 너무 이상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다음 표 보세요. 3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생생하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 생생하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에 줄쳐 놓으세요. 신약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꾀더냐. 마술로, 주술로 우리 눈을 현혹해서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 얘기가 도대체 저들이 무슨 재주를 부렸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너희 눈이, 여러분 마약한 사람 눈 보셨죠? 그렇죠? 주술 들린 눈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어리석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때 눈이 어두워서 같은 단어입니다. 야, 이 눈 어두운 사람들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이토록 생생하게 밝히 보이는 것을 너희가 이처럼 속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꼬임에 빠져 넘어갈 수 있는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공패하세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치는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공패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같이 예수 믿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었겠는가? 이 저주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저주의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 이 저주는 남을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저주는. 여기 저주의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제물은 사람이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쓰는 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걸.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맹세한 것을 돌이킨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돌이킨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드렸던 것을 제사 제물로 내어놓았던 것을 내가 다시 가지고 와서 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한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때 도말하고 말살하고 죽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안 드리면 돼.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오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시험 든 사람 가운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랑이 없대, 교회 안에. 내게 그런 말 참 많이 했어, 내한테. 이 교회 사랑이 없다고. 따라합시다. 사랑으로는 시험을 못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겁니다. 마귀를 끌어안아주고, 마귀를 위로해주고, 마귀를 살펴주고, JMS의 정명세가 그렇게 한 거잖아. 여자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살펴주고, 사랑으로.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그 정명석 씨 같은 사람이 넘어간다고, 젊은 여학생들이. 성경에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성경에 사랑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있을 때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만. 그래서 내가 시험 드는, 말씀끼리 시험 드는 거야. 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 냉랭하더라. 저도 전자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왜 말씀 강조하는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성경에는 사랑은 하나님이라. 요한 1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듬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슨 큰 죄라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할례를 하자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뭘 하자고.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말 저주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저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저주한다고, 바울이 지금 직접 저주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2장 마지막 제절, 되게 유명한 절이죠. 우리 2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아는 얘기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에 모두 줄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나의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았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왜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 용납하지 못하는가? 너희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너희 말대로 율법에 의해서든지 내 행위에 의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그러니 내가 너희와 어떻게 받아들여?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성경 말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사람이 사용할 때 가장 강한 말을 씁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이처럼 속히 꾀더냐. 제가 이번 주 내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거기에 피해자들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교회락하잖아요. 전부 다. 이단의 문제가 어느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 피해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지는 겁니다. 이 피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옳은가? 그들이 옳은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 물음이 뭐냐면 3장 2절에 3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이 말의 원뜻은 내가 묻는 질문을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이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은혜로 받았느냐 대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하녀가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될 때 너희가 네 율법과 행위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느냐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네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안 읽었는데 갈라디아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너희가 여기서 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왜 육신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여러분, JMS 같은 사람들 보면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육체로 결합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 방송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서울대 대학생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미혹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라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고, 바울이 관심 가리고, 바울이 지도하던 교회라. 그것도 누가 들어와? 이단이 들어와. 이단이.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만 대답해봐라.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느냐 행위로 받았느냐?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 디테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한번 대답해봐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뭐예요? 거의 똑같죠? 그렇죠? A급 명품을 우리가 구분 못해. 구분 못하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없어.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살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미시한 부분이. 그래서 이단들은 보세요. 이단들은 교회의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이 오늘 내가 보고 있잖아. 그래 2000년간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걸 교회사라 그래. 교회사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바로. 그래서 성경의 특정 부분만 해석해요. 특정 부분만. 오직 비유만 해석해. 왜 그럴까요? 비유에는 뭐가 없어?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석해도 아무도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르쳐준 비유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가르쳐준 비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이단은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단을 내릴 때 신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다 믿는 그 사람 전부 다. 교회론이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만.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만 있다.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을 깨워서 파수꾼을 데리고 와라. 모든 이단들은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이거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하는 거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끌어올려면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모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말씀만을 끄잡아내서 확대 재생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역사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이 되거든, 그를 집에 들이기도 말고, 아시겠어요?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이단은 인사도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문서를 보면 항상 박혀 이단에 대한 문제뿐이라. 그 중에서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야수처럼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강교하게 무는 미친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번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1700년대, 지금부터 1700년 전에도 이런 이단 때문에 이 속사도, 이 교부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오직 크리스찬의 음식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음식은 삼가하십시오. 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뢰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죠. 이단에 빠지는 것은 미친 개에 물린 것과 같다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견병 주사 가서 낫잖아요. 예전에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냥.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개에 물려 죽다니, 다른 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 우리가 이단에서 가는 게 바로 개에 물리는, 똑같은 게 개에 물리는 거가. 오늘 제가 비수할 때문에 몰수를 좀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안 들릴까 봐. 그런데 이단 문제는 제가 늘 교회에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되게 다루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함부로 몇 마디 말 듣고 이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단은 우리 교단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으로 목록을 정해주면 제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도 혹시 누가 한마디만 끄잡으면 앞뒤 다 자르면 다 이단 다 되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그래서 뭘 보는가? 역사를 보는 거라.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어느 교회 설교를 얼마 오랫동안 했는가, 그걸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런데 이단을 볼 게 없어. 뭐밖에 안 하니까? 비유밖에 안 하니까 들을 게 없어. 살펴볼 게 없어. 혹시 나는 신이다 정명석 편에서 에덴 동산 선악과 설명을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표현이 남자가 여자 따먹었다는 말이래. 그거를 정명석이가 신도 앞에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거 다 아멘케 부의된 일인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미혹된다고, 미혹. 갈라디아산 미혹됐잖아. 그래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드냐? 너희가 어떻게 속히 이렇게 변절되니 너무도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사랑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외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 누가 내게 잘해준다고 안 돼. 내 홀로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서지 않는 한. 왜냐, 항상 우리의 시험은 사단과 단독자로 서는 거야. 내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야만 이길 수 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기독교가 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때에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검에 나를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제발 다시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전에 손양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갈지라도 믿음만은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육신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믿음만은 우리 안에 빼앗아가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만은, 성령만은, 말씀만은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